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습니까? 예, 학교 개학이 원래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4월 9일부터 고3하고 중3만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또 다른 학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교육부 발표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간부터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다가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 주간 그 기간 중에도 계속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묵상한 큐티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까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수작을 부립니다. 14절에 보면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주 혀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하면은 로마 제국에 압제받는 유대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신고해서 반역죄로 잡혀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입장이 되면 정말 난처해지죠. 사람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말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한참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 연예인 몇 사람에게 기자들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억으로는 그 연예인들은 그 대답을 회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욕을 먹겠죠. 그런데 그때 자신감 있게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시 사극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던 김명민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본인이 민족의 영웅 역할을 연기해서 유명해졌고 또 이제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웅인 그런 역사 속의 인물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또 일본과 특별한 사업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모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쉽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질문이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먼저 딱 찔러요. 그 다음에 수작이 다 보이는 거죠. 난데없이 동전 1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다시 되짚어서 질문을 하시죠. 원래 돈에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에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이 새겨져 있는 게 보통인데, 자, 우리나라 화폐에도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율곡이나 또 퇴계 유양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는데,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형상과 거기에 관련된 이제 티베리우스는 우리의 주님이다, 뭐 그런 글이 새겨져 있었대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아주 절묘한 답변을 주십니다.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라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불의한 로마 제국의 어떤 나쁜 폭정에 그대로 동조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 누구도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이러한 절묘한 지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우리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취해온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어떡하죠? 청년이 되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처럼 다 군대, 형석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처럼 군대 갔다 와야 돼. 예? 어떤 이단 교회는요, 군대 가서 총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살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가야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 권력은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교회도 국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증 때문에 교회 집회를 이제 이 사회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제 자제하고 권고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게 국가가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어떤 그런 권력에 굴하여서 집회로 모이지 않는 게 아니죠.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권고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예전에 어떤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처럼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염병 사태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공부하는 게 어려워도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좋구나. 예?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지금 이 코로나19 혼란의 상황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정말 여린 존재고 어느 누구든지 정말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미국 선진국 부러워했던 그 나라들 확진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죽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온 인류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
어떤 나라들에선 좀 한국이 좀 어떻게 하나 좀 배우자,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요,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우리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런 바이러스 좀 못 고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주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왠지 이 사태에 대해서 빨리 뭔가 좀 해결을 주시지 않고 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더 길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타인과 이웃과 사회의 평안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의 어떤 신앙,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그렇게 무조건 주장하는 그런 것보다 그런 단순한 신념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같이 호흡하면서 타인에게 삶의 존재의 이유와 생기를 불어넣는 일에 기여를 해야 돼. 이게 정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금 논쟁으로 함정을 준비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 놀라운 지혜를 보고 딱 떠나가요. 자, 그 다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몰려와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원래 사두개인, 헤롯 당,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당파였어요. 요즘 막 정당끼리 나와서 막 나눠서 싸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정말 그냥 우르렁대면서 서로 너네가 틀렸어 하면서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그냥 또 한 통속이 쫙 됐어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성경이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어떤 여자가 결혼할 때마다 남편이 죽어서 7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만일 부활을 일어난 것이 있다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질책하면서, 참 답답하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오면 결혼하는 일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그냥 동물이 아닌 영적인 천사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몸짱 얼짱이 되려고 너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높은 지위를 갖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스럽게 살다가 천국에서 천사처럼 사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세상의 어떤 출세와 욕망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또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청소년 시절부터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교훈을 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이다라고 해요. 10계명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런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 돼요. 십계명 없이도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 학자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 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유세 부리기를 좋아한다. 너무나 돈을 사랑해서 약자의 재산을 빼앗고 또 기도할 땐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아주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돈 자랑을 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2렙돈밖에 헌금할 수 없는 어떤 과부가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고 진정한 헌신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과부는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이 당시는 의무적으로 성전세라는 걸 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생활비까지 성전세로 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고 그냥 홀로 살아가는 여인. 이 시대에 진짜 과부는 먹고 살기 정말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러한 계층이었어요. 이런 약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세 면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구제하고 또 이렇게 잘 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르반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지 말고 그냥 헌금해. 그렇게 강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그 2렙돈마저도 성전세로 헌금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안타까운 처지를 아시고 가나안 여인이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2렙돈을 헌금한 과부로만 나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정말 헌신한 여인으로 유명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돌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천국에서 빛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지루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이 땅에 비춰주셔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계약이 미루어지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모두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정하신 특별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 친구들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충만한 지혜를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제자들로 우리 청소년부를 성장시켜 주시고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비전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교회 집회와 등교가 중단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영혼과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우정을 더욱 키워가는 은혜의 시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